구약 723쪽입니다. 723쪽.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왕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목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한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필히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부단히 말씀을 쫓는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확립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환한 신앙 공동체의 영적 위기, 포로 귀환한 신앙 공동체의 영적 위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한다라는 이 포로 귀환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관점에서 이 포로 귀환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된 처음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과 제사장 나라라는 명식을 상고한 국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건국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1948년이나 1919년이나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시죠. 제사장 나라와 신정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의 출범을 가능케 했던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 포로 귀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또 역대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역대서의 기자, 저자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누구로 이 보수적인 그 계통에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역대서 기자? 에스라.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서와 이 에스라를 계속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대서와 이 에스라서에 일관된 하나의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저자 의도가 바로 다윗 언약과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나타난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과 그 신다윗 왕국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결국은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영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새로운 영적 신앙 공동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다윗 왕국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건설이라는, 재건과 회복이라는 이 표현은 과거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란 국가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의해서 그에게 연합되어진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 우주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곧 그것이 뭐예요? 곧 교회,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에스라는 많은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말씀의 본질에서 이탈이 되어지고, 또 형식적인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분노와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저들에게 가서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하면서 결국 조서를 받아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포로 귀환자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 곧 우주적인 메시아로 말미암는 우주적인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귀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그 잠깐 한번 보죠.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암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 공동체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한번 보죠. 23장 5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될 것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하고 날이 이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출애굽 사건 속에 담긴 구원의 구속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실체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학계 선자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능한 것이죠.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명실상부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그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소망 가운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2400km나 되는 6천리가 되어지는 머나먼 길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런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무사히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의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아닥사스다로부터 받은 조소를 관할 지역 관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9장 1절에서 이후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그 앞에 8장 35절부터 36절에 이 번제 사건과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독들에게 이 조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그 이제 에스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질 이런 그 일련의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보장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후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후에 먼저 와 있던 1차 포로 귀환자들 속에 속해 있던 그런 그 유다 방백들 중에 일부가 내게 와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가로되